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나마 우리 친구들과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건강 지켜주시고 항상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 친구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아멘. 친구들, 전도사님이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질문을 듣고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해봤다면 눈을 한번 깜빡여 봅시다. 자, 연습해 볼까요? 자, 나는 오늘 저녁을 뭘 먹을까 고민해 봤던 적 있다. 다들 깜빡였겠죠? 이렇게 깜빡이면 되는 것입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나는 혼자 기도해 본 적 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모르겠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역시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들어봅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내 부탁을 들어줘. 늦은 밤 누군가에게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여보게, 혹시 떡 3덩이만 빌려줄 수 있겠나? 내 친구가 여행하던 중에 우리 집에 왔는데 대접할 떡이 전혀 없다네. 너무 늦은 시간이라 그는 친구의 요청을 들어주기가 곤란했어요. 집에 애들도 모두 잘 준비를 마치고 누워 있었기 때문에 문 여는 소리에 아이들이 깨기라도 하면 다시 재우느라 피곤한 밤이 될 것 같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문 밖에 선 친구는 끈질기게 문을 두드리며 떡 좀 주시게 졸라댔어요. 그런 친구의 간절한 부탁을 무작정 거절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과연 그는 친구에게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친구의 간절한 모습 때문에라도 그 요청을 들어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예수님은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바로 널 위해 준비했어 입니다. 과연 생선을 달라는 아들에게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을 달라는 아들에게 알 대신에 전갈을 주는 부모님이 있을까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에게만큼은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을 겁니다.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것, 바로 성령님까지 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늦은 밤 친구를 찾아온 사람처럼 아버지에게 구하는 아들처럼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 깊은 곳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며 심지어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저에게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허리를 굽혀 눈을 맞추듯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담긴 우리의 숨소리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귀 기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세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기도에도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응답해 주세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작정 나의 필요만을 구하는 것이 기도일까요? 친구들,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산티아고 순례길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정돈하려는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짧게는 30일에서 길게는 40일이 걸리는 긴 여정입니다. 그런데 목적지인 콤포스텔라 대성당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산티아고 순례길을 안내하는 노란 화살표와 노란 조개 표지를 잘 보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발이 부르트도록 열심히 걷는다 해도 잘못된 방향으로 걷는다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기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에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좋은 것, 곧 성령까지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합시다. 때로 우리 삶이 예상하고 기대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주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 속에서 저희가 저희의 필요한 것만 구할 때가 주님 참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작은 신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단계를 넘어서 저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더 나아가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꿈꾸시고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저희가 함께 구하며 그것에 발맞춰 기도하고 또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